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1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경고할 때 귀를 기울여라입니다. 警告的时候你要倾听. 자, TV로 뉴스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꼭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의 날씨와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날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침에 날씨가 맑아도 우산을 챙기죠. 그 사람은 우산을 챙겼기 때문에 오후에 비가 오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날씨가 맑아서 또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않고 우산을 챙기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오면 그 사람은 비를 쫄딱 맞게 될 것입니다. 자, 물론 일기예보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또 빨래를 하거나 외출을 할 때 항상 일기예보를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빨래를 해서 밖에 널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빨래가 다 젖어버리면 빨래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비에 맞으면 옷이 젖고 또 빨래를 빨아야 하고 또 심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진이나 또 산사태,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는 핸드폰으로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근데 만약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재난 문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하고 또 정부에서는 재난 문자를 보내듯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먼저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하에서 2절 말씀 开始耶和华这样说容我的百姓去好事奉我你若不肯容他们去我必使青蛙糟蹋你的四境.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开始耶和华对摩西说我再是一样的照样领到法老和埃及然后他必容你们离开这地，他容你们去的时候，总要追逼你们都从这里出去.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바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쫓아내다시피 내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이웃들에게 금과 은과 또 폐물을 구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이미 한번 언급했던 말씀이에요. 3장 21절 22절 말씀 开始我必照你们在埃及人眼前蒙恩你们去的时候就不至于空手而去但各妇女必向他的邻舍并居住在他家里的女人要金器银器和衣裳好给你们的儿女穿戴，这样你们就把埃及人的财物夺去了。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과 해물과 의복, 물품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430년을 지내며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애굽에서 목축을 하면서 나중에는 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은 재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 그런 물품들을 취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강제로 이렇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 开始耶和华照百姓在埃及人面前蒙恩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그냥 다 주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금과 은과 또 폐물과 물품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일한 대가도 받지 못했으니까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소유권을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기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과 은과 폐물,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제록기 35장 5절 6절 말씀, 开始你们中间要拿礼物献给耶和华，凡乐意献的可以拿耶和华的礼物来，就是金银铜蓝色紫色朱红色线丝麻山羊毛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돛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 털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돌아가야 함을 깨닫고 또 믿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의 그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존경하고 높게 평가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즉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开始乌鬼无论何时看见他就匍匐在他面前喊着说你是神的儿子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교회에 와서 또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을 치유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또 잘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같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속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처음 난 사람과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开始凡在埃及地从做宝座的法老直到末子后的婢女所有的长子以及一切头生的牲畜都必死.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사람 중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애굽 왕 바로의 장남부터 신분이 가장 낮은 맷돌질을 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한 집도 빠짐없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초상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그 남자와 첫째 아들은 이제 죽을 것이고, 두 사람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셋째가 각각 한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7명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와 셋째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큰 울음소리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면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을지 몰라도 또 부자들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다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장자나 또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장자 모두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이나 또 백성들이나 하나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7절 말씀 开始至于以色列中无论是人是牲畜连狗也不敢向他们咬舌好叫你们知道耶和华是将埃及人和以色列人分别出来.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개는 냄새도 잘 맡고 소리도 잘 듣습니다. 개들은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왕왕 짖죠.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짖지 않을 것이다
조용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짐승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후에 바로의 신하들이 나에게 와서 절하며 너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사정을 한 후에야 나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의 경고의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만약 애굽왕 바로가 이 모세의 10번째 재앙을 그 경고를 듣고 바로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면 애굽의 장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길거와 같이 딱딱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 한 사람이 경고를 듣지 않은 건데 아니 바로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애굽 사람 모든 사람의 장자가 죽어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또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그런가? 의심도 해보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开始这地方的人帖撒罗尼迦的人甘心领受这道天天考察圣经要晓得这道是与不是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네, 하나님 너무하네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가 크게 잘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혼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혼나니까 엄마 미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나중에 또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잔인하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의 후손 모두가 죄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가 애굽을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들도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주변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가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경고할 때 귀를 기울여라 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항상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셨기 때문에 즉 바로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런데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있을 때 바로의 신하 중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과 또 가축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서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두어서 종들과 가축들을 죽게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비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재난 문자를 보고 안전한 곳으로 피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귀를 기울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에 대한 경고는 출애굽 때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노아는 새 아들과 함께 100여 년 동안 열심히 큰 배, 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큰 비가 있을 것이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생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开始当洪水以前的日子人照常吃喝嫁娶直到诺亚进方舟的那日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물에 빠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가에 가면 위험, 수영 금지라는 편말이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수영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처음 외쳤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开始从那时候耶稣就传起道来说天国近了你们应当悔改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큰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자,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지금 봐야만 하니까 나를 좀 용서해다오, 양해해다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쌍을 사서 지금 그것들을 시험해봐야 해야 된다.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다오 라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가를 가서 내가 지금 못 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잔뜩 나죠. 그래서 그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라.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잔치와도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즉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들, 이상기온, 또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开始那时人要把你们陷在患难里
也要杀害你们，你们又要为我的名被万民恨恶。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开始唯有忍耐到底的必然得救，这天国的福音要传遍天下，对万民做见证，然后末期才来到。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됩니다. 지금 세상과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잔치에 참석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문이 닫히면 나중에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또 경고하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4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开始所以你们要警醒因为不知道你们的主是那一天来到。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바로가 바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因为我们已经知道出埃及的内容，所以法老看起来像个傻子。 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但是我们也不知道以后会发生什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上帝通过圣经告诉我们，祈祷时也给我们带来感动，让我们有领悟。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我们必须倾听上帝警告我们的话。 또한 우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另外不能只有我们知道，应该传达给家人朋友们。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도 이미 늦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不然后悔也已经晚了，也不能挽回。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옵소서. 神啊，请让我们听到上帝的警告。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圣灵啊，请赐给我们领悟之心，并改变我们的心吧。